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죠. 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8월 마지막 주예요. 올해는 그렇게 크게 더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할 때 그때 이제 한참 피크로 좀 덥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너무 빨리 불어서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세월은 이렇게 빠르게 흐르다 보니 이제 9월이 다가오고 그리고 또 4개월만 지나면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먹기 싫어도 자동으로 또 한 살 더 먹어야 되겠지요. 나이를 먹어가면 이 땅에서 더 이룰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신앙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관심이 더 많고 주님 앞에 소홀한다면 과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나중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겸비해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해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각 사람들 개개인의 그 인생사까지 관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렇게까지 세상 중심 또는 자기 중심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나리오 작가가 결말을 정하지 않고요. 구독자나 또는 시청자가 어떤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결말이 다르게 이렇게 구성해 놓은 그런 소설 또는 만화 또는 영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두 가지가 될 수 있고 또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각본을 썼다면 그 선택지가 몇 개 정도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마 수만 가지 아니 수천만 가지 이상의 그런 선택지가 그 이상의 선택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럴 때 어떤 길로 갈 것인지,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또 내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누굴 만날 것인가,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사항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결말도 그것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이런 걸 보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하는 것 같아도 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만 가지 인생길에서 하필이면 그 길로 가게 하셔서 실패하게 하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성공이나 축복의 길 또는 행복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도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지 않고 내 신앙을 효과적으로 다스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 인생사, 세상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여러분 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손바닥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없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담긴 그 부정한 그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그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마침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들이 도착을 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히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시편 103편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가 가나안으로 이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불쌍하게도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택한 선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도 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기이한 행적, 그의 기이한 그 인생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게 그 전체적인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이렇게 이끌어오시고 인도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인생을 볼 때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의 그 바로의 궁전으로 가서 왕자로 그렇게 그 지도자로서의 그 자질을 갖춰가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섭리 아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그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인생사를 보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정말 그렇게 모든 하나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뭐 다윗이라든가 뭐 사사들 뭐 인생을 봐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조금만 주위에서 살펴보면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내 주위를 살펴보면 우연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하필 그 시간에 그곳에 가가지고 사고를 당하거나 그죠? 어떤 사람은 하필 그곳에 가서 어떤 정보를 듣고 투자해가지고 뭐 대박이 나거나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뭐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나 결혼하고 우연히 만나 아이를 낳고 또 우연히 병이 나고 사고를 당하고 우연히 대박이 나고 성공을 하고 우연히 죽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시사철 계절이 바뀌고 인간의 생로병사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다. 인간사를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관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 이치로 보나 상식으로 보나 우리 인생의 경험으로 보나 이것들이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그렇게 작업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계절을 바꾸고 해야 달과 별을 운영하고 인간사 이렇게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작은 일은 그러면은 작은 일들 벌어진 것은 아니냐? 섭리를 안 하시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참새 그 작은 참새 한 마리가 우리 손에 잡히고 안 잡히고도 누구의 소관이라고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잡을 수 있고 아니면 못 잡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느냐?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그 일들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든 일을 맡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심지어 자살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우연히 존재한다라고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걸 끌어안고 끙끙대면서 머리 싸매고 누워봐야 해결될 건 없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다면 충분히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운명론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운명론이 뭐예요? 운명론이라는 것은 그냥 미리 정해진 그런 필연적인 법칙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의지로서는 변경할 수가 없다. 그냥 운명에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운명론이에요. 인샬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샬라라는 말이 운명론에 가까운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운명론은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론에 빠지게 되면 어떤 부분이 되냐면 운이나 재수 이런 것도 운운하면서 그냥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냐 맡긴다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근심 걱정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선제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러나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죠. 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셨을까 생각하며 감사하시면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원하시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해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돼요. 신앙을 세워가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아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특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베드로의 전도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성령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골수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할례받지 못한 무할례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저는 전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주의 종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나 또는 의지로 인해서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하심,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 아시잖아요. 그분이 순교를 당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서도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스데반의 의지와 결기로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그의 의지와 결기가 목숨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했을 거냐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인데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혜와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서 생각하는 뭐 이렇게 계산하고 막 이렇게 알고 이런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여기에서 지혜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와 똑같습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치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순교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뿐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분의 그 전도 과정, 그분은 이제 사마리아 중심의 사마리아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하는 과정, 뭐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과정 전체를 보더라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핍박자였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회심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전생에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바쳤던 순교를 했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비단 스데반이나 또는 뭐 빌립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뿐이겠냐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성령의 감동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잖아요.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 안 나오신 분들, 국민일보 보니까 2개월 지나면은요, 불신자로 일단 여기고 전도 대상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왔고요. 그분들은 못 나오잖아요. 물론 또 뭐 주님을 사모하면서 갈급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또 생명을 이어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진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인도에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또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죠.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미워하는 일이 있겠죠. 싫어하는 일이 있겠죠.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로 그렇게 하게 되면 거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선을 행해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라로 내려갈 때 베드로 혼자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랬죠.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다른 형제들을 동행해서 가이사라로 갔을까? 고넬료에게 갔을까? 라는 거예요. 보따리가 많아가지고 짐이 많아서 짐꾼으로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도 있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러면 왜 데리고 왔을까? 그건 바로 뭐예요? 베드로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 그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러면 분명히 그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예요? 오해 방지용, 문제 방지용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는지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율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분명 베드로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베드로도 직접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도 오해했잖아요. 안 먹는다고 3번이나 거부를 했잖아요. 이럴 지경인데 다른 형제들은 말하면 못하겠냐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증인으로 형제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정말 지혜롭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것을 일단 내려놓고 어떻든 간에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고 나는 옳으니까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냥 내 뜻대로 하겠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자세는 결코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성전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죠. 성전 그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성전세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안 내도 될 성전세를 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유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었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도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약한 자를 찾아가서는 약한 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오해를 사지 않고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카리스마 가지고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강력하게 나를 따르라면서 못 쫓아오면 짹짹질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뭐 그거 틀렸느냐?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니까.
또 성경에서 전혀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만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끌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냈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형제들을 실망시킬 수가 있고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걸 봐도 우리 기독교는 참 이타적이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예,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기독교에서 카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없는 게 없습니다. 인생사에서 필요한 모든 문제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는 다 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여겨지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불편을 준다면 잠시 한 발짝 물러나는 것도 괜찮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돼요. 근데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보면서 따라서 먹네?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이 된다면 모를까?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그걸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예 안 먹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실족하지 않도록, 형제가 잘못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조심하고 양보하는 것이 맞다. 이게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어떤 삶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처럼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오해를 사지 않도록 형제들을 대동하고 그렇게 갔다고 한다면, 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조심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네,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주를 위한 욕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오해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이해하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은혜 안에서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